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산을 옮긴다입니다. 기도는 오늘 말씀대로 마가복음 11장 23절 읽었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산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한계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계고 내가 어려워하고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모든 것이 이 산이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렘넌트 전도와 우리 말씀을 볼게요. 렘넌트 어제 주셨던 말씀인데 제목이 뭐였냐? 렘넌트의 응답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응답하고 계세요.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렘넌트들이 몇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지? 우리 아빠는 왜 이렇고 엄마는 왜 이렇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해야 할 수 있어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문제 있는 사람, 화내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오만 때만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교회에 나는 좀 뭔가 오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교회도 그냥 똑같아요. 그냥 안 다니는만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갈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나를 피곤하고 힘들게 한 게 공부지 않습니까? 이 공부 때문에 뭘 합니까? 나를 제한시키잖아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네. 그냥 공부가 다가 아닌데 나 이것밖에 안 되네.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는 뭔가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우리가 사람이 이상해져요. 사람이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생기지 않고 뭔가 내 인생이 답답하고 내 인생이 갑자기 막 힘들어지고 어두워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부, 이 현실들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반드시 겪고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것을 문제라고 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우리가 이걸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응답의 기준을 바꾸면 이 현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응답의 기준을 바꾸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이제부터 응답 중에 응답이 갑자기 내가 전교 10등 안에 들고 내가 갑자기 시험 점수가 오르고 이게 응답이 아니에요. 뭐가 진짜 응답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응답이에요. 알겠죠, 렘넌트들? 이거를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뭘 바꿔야 되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세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지금 풀리지 않은 현실,
나 공부 못하는 것,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이게 전부 다 뭐냐? 나의 발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근데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이 지금 저를 통하여서 나가는 메시지들이 그냥 똑같은 메시지네. 그냥 전도사님이 지난주 했던 말 또 하네.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 중에 문제일 수가 있어요. 저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하실 거예요. 물론 전도사님이 메시지를 잘한다 못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메시지를 잘한다 못한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렘넌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이 메시지가 들리지 않고 메시지가 내 삶에 적용되지 아니하면 이 현실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현실과 이제 갭이 좁아지고 이것이 발판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예배하고 말씀인데 그 예배와 말씀이 내게 정말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게 문제 중에 문제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의 응답을 받는 것이 내가 지금부터 누구의 설교를 듣든지 뭐 목사님이 됐든 뭐 전도사님이 됐든 주목님이 됐든 누구의 설교가 듣든지 이 말씀이 내 삶에 정말로 답이 되고 길이 된다.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또 렘넌트들이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찾을 것이 있어요. 무엇을 찾아야 되냐? 이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오직.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땅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났고 사단으로부터 그 문제가 왔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렘넌트 때 이 결론을 찾아야 돼요. 나의 복음, 나의 오직. 내 문제가 내가 지금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공부를 통해서 겪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시작된 문제구나.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생기냐? 여러분들이 이 달란트, 나의 진로, 그리고 나의 학업에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아니, 이 그리스도 아는 거하고 이 달란트 진로 학업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삶의 이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에 결론내면 하나님이 이 달란트 진로 학업에 하나님이 증거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이 복받고 여러분들이 고등부 예배 열심히 드리면 복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갈등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그것에 대한 모든 해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렘넌트들? 이 말을 정말로 이해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직이 발견되면 뭐가 발견되냐? 유일성이 발견돼요.
그리고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고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렘넌트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것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이 첫 번째로 카버넌트,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나에게만 주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나에게만 주신 것.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분들이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여러분들이 겪는 현실을 보면서 나에게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저는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았었냐? 저는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저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렘넌트로 이 믿음의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뭐가 보였냐? 갈등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렘넌트들을 봤어요. 어른들을 통해서 시험 들고 또 교회 내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렘넌트들을 봤는데 그 렘넌트들을 보면서 나는 이들에게 언약 전달자가 되어야겠구나. 나는 이들을 살리고 나와 같이 상처받고 나와 같이 낙심하는 렘넌트들을 살리는 그 전도자가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나에게만 주신 언약을 발견했어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른들을 보면서 혹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알겠죠?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 야, 호세아야, 너는 호세아의 아내가 누구였냐? 창녀였거든요. 이제 몸파는 매춘부였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매춘부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 그 매춘부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매춘부와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어떤 메시지였냐? 그 당대에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춘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계속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한 시대의 메시지를 호세아가 발견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렘넌트들이 내가 당하는 문제와 내가 당하는 현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이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게 어떤 의미냐? 내가 늘 이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여기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계속 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부터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답을 주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랙티스 작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CVDIP예요. CVDIP.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를 통해 하실 일, 그걸 통해서 내 생각이 계속 꿈을 꾸고 하나님 말씀 인도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작품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산이 아까 말했잖아요. 산이 나의 한계, 나의 절대 불가능한 것, 나의 무능 그런 것들이 내 한계잖아요. 이게 더 이상 한계가 아닌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니까. 알겠죠? 여러분들의 공부,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알겠죠? 랩런트들. 그래서 본론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딱 누릴 것이 있어요. 무엇을 누려야 되냐?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기도는 산을 옮긴다고 했잖아요. 왜 산이 옮겨지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내 불가능한 문제, 나의 한계,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현실, 누구를 통해서 넘어설 수 있냐?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어떤 역사를 하셨냐? 15개 나라 교포들이 모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 성령의 역사함을 믿고 사마리아, 시간이 부족해서 다 설명드리지 못합니다.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었어요. 사마리아라는 땅.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마치 버려진 곳이에요. 사마리아 땅은 버려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버려졌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역사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각종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에게 누가 계시냐? 이 어마어마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알겠죠? 이 사실을 믿고 학업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누려야 되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냐?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용할 권세가 있냐? 천군 천사들을 사용할 권세가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종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이 기도를 나눕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이거를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 세 번째로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먼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느탈할 수 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학교, 우리 교회, 이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냐? 렘넌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알겠죠? 렘넌트가 정말로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 능력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정말로 이 흑암이 무너집니다. 알겠죠? 막 나를 화나게 하고 뭐 내가 빡치고 힘들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면서 그 속에 누가 역사하는 걸 발견해야 되냐? 이 사단이 뒤에서 조종한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알겠죠? 서로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고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이 흑암이 결박되는데 누구의 기도를 통해 결박되냐? 우리 렘넌트의 기도를 통해서 흑암이 결박됩니다. 아시겠죠? 렘넌트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각종 귀신들이 떠났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각종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신중히 듣고 믿어야 돼요. 말씀을 신중히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누구를 믿냐? 그런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누구를 믿냐?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심치 말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잖아요. 의심치 말고,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읽었던 말씀을 참고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의심치 말고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것.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기도해도 응답 안 되던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응답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응답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답과 길을 찾는 게 응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지금 렘넌트들이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 막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수요 예배에도 참여하고 금요 기도에도 참여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기를 바라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렘넌트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답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그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가는 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에 여러분들의 몸을 담고 전생을 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 응답하는 어디를 통해서 응답하시냐? 교회를 통해서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응답하시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세요. 그때 산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알겠죠?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 산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 교회, 여러분들이 있는 몸담고 있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교회잖아요.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알겠죠? 렘넌트들이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와 한계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을 받는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라고 고백했던 렘넌트의 7명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